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은 주님의 자비축일, 자비주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의 크신 자비가 이 악으로 완전히 장악당한 이 세상에 크신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가 한없는 인내하심과 그 거룩한 사랑으로 인류를 참아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악이 넘쳐 흐르는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과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끝끝내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모든 자녀들이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이 환란의 시대에 어서 빨리 그리고 철저하고 처절하게 하느님 아버지의 뜻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아버지께 용서를 청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영혼들이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오늘 특별히 하느님 아버지의 이 자비주일에 그런 아버지의 자비가 이 대한민국의 영혼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그리고 전 인류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그저 드릴 말씀은 가엾이 여겨주십사 하시는 그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감히 용서해달라는 말도 잘 나오지 않을 만큼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영혼들은 아버지께 모욕만을 드리는, 그리고 사악하게 그지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하고 역겹고 자만과 교만과 무질서와 그리고 자신의 뜻이라고 하는 사악한 그 도구로 아버지의 성심을 매일같이 후협하는 그런 일만 자행하는 그런 악하디악한 존재들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감히 용서를 청원드린다는 말도 나오지 않을 만큼 그렇게 저희의 양심이 아버지께 너무 죄송하고 또 끝없이 아버지의 그 자비하신 마음에 드릴 말씀이 없사오나, 그래도 저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아버지께서 뉘우치는 자녀는 그것이 무엇이건 다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의 한없이 크신 그 넓은 성심에 그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바다에 온 인류를 쏟아붓사오니 아버지의 지고하시고도 아름다우시고도 고결하시며 한도 끝도 없는 그 아버지의 성심의 나라에서 영혼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은 부활 제2주일로서 하느님의 즉 주님의 자비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버지의 모상을 닮아서 세상에 창조가 되었지만 정말 그 하느님의 속성과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르게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의 자비가 정말 간곡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끝없이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매일같이 침뱉고 욕하고 그리고 날카롭고 예리한 칼로 난도질하는 마치 그런 것과도 같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전 세계에 살아가는 영혼들의 현실입니다. 그들이 정말 올바르게 자신 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아버지하고 다른가, 얼마나 많이 변질되었는가를 좀 사실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오늘 특별히 아버지께 청원을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9일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지금 함께 읽으신 일독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느님의 뜻이 역사하시는, 즉 하느님의 뜻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께서 함께 보셨습니다. 즉 아버지의 뜻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 되고 단결하고 일치해서 그 한 뜻, 한 목표로서 그 목표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올인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 이런 바람직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를 지금 여러분께서 일독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보셨습니다. 자, 지금 이런 정신으로, 즉 어떤 정신이냐? 모두가 따라야 될 규칙이 일관되게 딱 하나로 통일된 거예요. 즉 하느님 아버지의 뜻, 주님의 거룩한 진리, 거룩한 사랑. 우리는 이것만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소임으로써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기 위치에서 기도하고, 그쵸? 예를 들어 뭐 주방 사도직을 하는 사람이다 하면은 그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어드린다라는 그 정신으로 고무적이고 무장된 가운데에서 자기가 맡은 소임에 충직해서 밥 하나를 하건 반찬 하나를 만들 때도 아버지 오늘도 제가 하는 이 밥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뜻 안에서 제가 이 밥을 짓습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과 어머니 모시고 이 반찬을 만듭니다. 이 밥과 반찬을 먹는 이들이 이것을 먹고 아버지 뜻을 더 많이 이루고 더 잘 이루는 양식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정신으로 주방사도직을 하고, 또 누군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은 그 현장에서 몸으로 부닥치고 뛰면서 그 일을 하면서도 늘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 제가 오늘 시작부터 마침까지 아버지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주시고 제 뜻과 제 의지 제 생각 마시고 항상 아버지 뜻이 제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 앞에 앞장서 가셔서 그저 아버지 뜻만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런 정신으로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이렇게 각자 자신이 에게 맡겨진 그 소임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그 한 뜻 중심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가 똑같은 목표에 일치 단결해서 살아가는 공동체. 이게 하느님의 뜻이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고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실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들과 여기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여기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공동체를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고 계심을 어떻게 입증하고 있죠? 47절에 이렇게 입증하고 있죠.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대요. 이렇게 하느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공동체가 빛이 되고 모범이 된 거죠. 남들이 보기에도. 모르는 안 믿는 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뭔가 좀 달라. 저 공동체는. 저기는 뭔가 질서가 정연하고 따라야 될 규칙과 원칙이 명백하고 참 모든 사람들이 뭐랄까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정신과 카리스마가 좀 달라. 이렇게 느끼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도.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이렇게 살면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보여주는데 주님께서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죠. 이 공동체에. 저도 그 정신으로 좀 하나 돼서 살겠습니다. 저도 받아주세요. 저도 받아주세요. 저도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보내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보내주시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아버지 뜻이 지금 다스리시는 공동체라는 거를 47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게 원리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정신으로 한 가정도 살아야 되고요. 이런 정신으로 각자의 수도의 공동체도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도 이런 정신과 원리적 사고방식에 근거하고 입각해서 나라의 전체 백성들이 아버지의 뜻 진리라고 하는 이 한 중심을 핵심으로 각각의 위치에서 제가 아까 기조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달란트대로 그 맡겨준 직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나라가 돼야 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 다스리시는 나라요. 하느님의 뜻이 다스리시는 수도 공동체요. 하느님의 뜻이 다스리시는 가정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작은 단위인 소규모부터 큰 단위라고 일컬어지는 뭐 나라,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같은 질서 아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런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 당연히 다스리시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하고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공동체가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 악이 역사하지 않고 순풍에 돛단 듯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가정이 되는 것이고 수도회가 되는 것이고 국가 모범적인 각각의 그런 단위체들이 다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범이 돼야 되는 거는 어떤 공동체가 그렇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교회가 이런 정신으로 이런 공동체의 모범으로 살아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따를 기준이 있어야 그것을 보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따를 기준을 먼저 만드는 선구자적으로 앞장서서 나가서 먼저 모범으로 살고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하느님의 일꾼들이 그런 공동체적인 모범으로 살아야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저게 빛이구나. 저게 아름다운 정신이고 아름다운 공동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따르고 본받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공동체의 모범이 돼야 될 이 교회가 과연 이런 정신으로 사냐는 거죠. 여기는 순전히 지금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그 헌신밖에는 없어요. 이 일독서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정신은 오로지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각자가 희생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고통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것밖엔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그걸 입증할 수 있냐면 여기 보십시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이게 뭐죠?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걸 다 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로서 희생과 봉사를 하고요. 또 노동력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노동력으로 아버지 뜻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하고요.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파는 헌신과 희생을 하면서 아버지의 뜻으로 하나 되면서 지금 다가오는 이런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만을 갈망하고 염원하는 그런 목표의식과 목적의식으로 하나 된 사람들. 그게 이 공동체의 큰 대원리예요. 이렇게 사니까 43절처럼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뜻으로 멋대로 막 사는데 하느님이 그런 공동체에 기적과 표징을 일으키실까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죠. 그렇죠? 근데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적과 표징을 보고서 믿지 않을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할 수 없는 희한한 기적과 표징과 이적이 일어나니까 그걸 보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한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다 무엇을 반증하는 거냐? 하느님의 뜻이 지금 이 사도들을 다스리시는구나. 사도들의 영혼을 도구로서 쓰셔서 아버지께서 그 영혼들 안에서 뭐 기적과 표징과 이적이 막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영혼을 도구로 쓰시려면 그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뜻에 완벽하게 일치되고 용해되고 하나 될 때만이 그 영혼을 도구로 쓰실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은 거꾸로 뭐냐? 아, 사도들이 이제 과거하고는 다르게 변화돼서 어떻게 변화된 거죠? 성령을 받아서 이 사도들이 다 달라지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하셨어요. 그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진짜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오셔가지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그 다음부터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취하게 돼요. 우린 그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건 뭐냐? 영이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영께서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으신 거죠. 각각의 영혼들을. 그래서 과거에 이 사도들이 얼마나 반향을 질떨어지게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곁에 아무도 없었고 지키는 사람, 그쵸? 심지어 수석사제라고 뽑아놓은 베드로는 3번이나 배신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고기 잡으러 그 제자들 이끌고 가버리고 공동체 완전히 산산조각 다 파탄나고, 그죠? 이런 어떤 부족함, 그러니까 질 떨어지는, 물론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치만 그 순도성의 면에서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이런 많은 부족함을 보였죠, 이 사도들이. 그런데 하느님의 영이, 즉 성령 하느님께서 완전히 이들을 사로잡고 이제 다스리시기 시작하니까 그 인간적인 속성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고 하느님의 영으로만 가득하고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이적과 표징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들을 다스리신다는 아주 대표적인 표징입니다. 아버지 뜻이 이 사도들을 다스리시고 이 사도들을 통해 움직여지는 이 공동체를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저마다 막 두려워한 거예요. 아, 저건 진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신이 계시구나. 하느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건 뭘까? 이들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잘 반영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이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드리기만을 갈망해서 그 목적과 의지로 모든 성도들을 잘 이끌어서 주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잘 이끌어가지고 이런 공동체적인 교회가 됐다면, 그렇다면 과거 사도들에게 있었던 이런 표징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겠죠. 즉 아버지의 뜻이 내가 여기는 다스리고 지배한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보고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가와서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이렇게 성령으로 끌어넘치고 수많은 온갖 표징과 기적이 역사하며 그래서 많은 이들이 더 다가오고 더 다가오고 더 다가오는 이런 다스리시는 그 아버지의 권능의 그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로마 가톨릭은 그런 아버지의 뜻이 지금 다스리신다는 권능이 드러납니까? 아니면 완전히 마귀밥이 됐다는 마귀의 권능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도들이 행했던 모범이 과연 거기 어디 있으며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니까 사도들을 다스리고 이들의 공동체를 다스리시니까 막 온갖 표징과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막 두렵고 경외심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똑바로 잘 공동체가 굴러가니까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온 백성이 이 공동체에 호감을 가져서 막 서로서로 다가오는 이런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맞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과거 2000년 전에 이렇게 제자들이 행했듯이 그럼 여러분 이 교회에 세상 사람들이 아 저기 진짜 하느님이 살아계셔. 주님의 영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아 저런 모범으로 살다니 참으로 아름답고 멋있다. 나도 좀 저런 사람들과 하나 돼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교회에 그런 올바른 정신을 가진 리더들을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오히려 마귀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지금 냉담자 천국이에요. 여러분. 과거 그 어느 때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과거에는 신자분들이 성당을 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즐거움으로 여기시고 굉장히 좋아하시던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말씀을 토로하시냐면 수녀님 성당 가기가 싫어요. 주사파 빨갱이 사제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세요. 신자분들께서 저희한테. 그리고 왜 주님의 재단에서 정치 얘기하죠? 왜 주님의 재단에서 성경 얘기 안 하고 자기 뜻 얘기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아요. 그럼 이거에 다 뭘 반증하는 건가? 아,
그 교회는 아버지 뜻이 다스리시는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셨던 이런 공동체가 더 이상 아니구나를 반증하는 겁니다. 역으로. 오히려 마귀의 장신구를 매일같이 달아주는 역할만 해요. 이렇게 왔다가도 정남이 떨어져서 신자들이 다니기 싫어질 만큼 이런 것을 해서 주님의 교회에 먹칠을 하게 하는 거죠. 악이 역사하기를. 그렇죠? 주님의 교회에 먹칠을 하고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이 빛나고 더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귀가 더 칭송받고 추앙받게 하는 이런 역할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서글프고 슬프게. 그래서 이렇게 기적과 이적은커녕 오히려 어느 정도로 마귀 역사하는 곳이 됐냐면 누가 이런 기적과 표징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희생과 고통을 사랑해서 누군가에게서 아버지의 권능이 조금만 드러나잖아요. 그럼 오히려 가짜라고 저거 이상하다,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렇게 말해서 모함하고 싹을 꺾어버립니다. 이 교회가 그런 일을 해요. 이건 다 뭘까? 완벽히 마귀의 도구로 전락했구나를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모범적인 사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충직한 제자여 도구가 돼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막 모여들어가지고 주님의 교회가 번성하게 되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건데 이렇게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뜻이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 공동체를 다스려서 수많은 사람이 자꾸 더 모이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는커녕 있던 사람마저도 내쫓고 냉담하게 만들고 있던 신자분들마저도 더 이상 여기는 가고 싶지 않다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안 가고 싶으신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이런 악의 역사, 이런 악의 역사의 주도적 세력이 자신들이 됐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리고는 끊임없이 악을 대변하고 끊임없이 무신론 빨갱이의 세력을 두둔하고 거기와 합세해서 일치해서 하느님이 먼저인데 사람 중심이라고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쵸? 그리고 소수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자비를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동성애자 받아들여야 된다, 난민 받아들여야 된다, 도룡령 보호해야 된다. 제가 그럼 도룡령을 죽여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보호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수많은 자연보호, 생명보호, 자연보호와 생명보호를 그렇게 열심히 외치고 그렇게 착한 거면은 영혼을 죽이는 일부터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들은 영혼을 죽이는 일은 서슴없이 매일같이 하잖아요.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매일같이 정치 얘기하고 매일같이 자기 인간적인 뜻, 자기 유학생활, 만담, 이상한 무슨 어떤 철학자의 무슨 논리, 심지어 어떤 스님의 가치 철학이 훌륭하고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사제도 저는 봤어요. 아니 예수님의 완벽하신 가르침을 놔두고 왜 어떤 스님 무슨 철학자 왜 그런 인간의 뜻을 끌어와가지고 병든 것을 가르쳐서 전이시켜서 주님의 집에 다가온 백성까지 죽이는 이런 짓을 합니까? 그게 악으로 완전히 점철된 이런 정신은 이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공동체의 훌륭한 속성은 하나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마귀팜으로 다 바뀌었다라는 것을 자기네가 스스로 입증하는 거지 뭡니까? 그런데도 부끄러움을 못 느낄 만큼이에요. 마비돼서 정신이. 마비되고 둔감하고 둔탁하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을 만큼 이제 완벽하게 사고방식 자체가 프로세스 자체가 악이 주도하는 사고로 뿌레기째 바뀐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그것이 이상하거나 잘못됐다라는 생각에 여지를 할 만큼의 은총이 있거나 이런 것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이 다스리시는 공동체라는 것은 한 가정도 이렇게 살 수 있고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면서 늘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제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버시는 거고 엄마는 집안에서 가정살림을 소소한 거 작은 걸 하더라도 마치 성모님이 가사일을 돌보셨던 것과 같은 정신으로 아버지 뜻 안에서 어머니 제가 오늘 아침 시작부터 이따 저녁에 눈 감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저의 작은 이런 식구들을 위해서 제가 소소하게 행하는 이 모든 것 어머니가 피할 정신으로 집안일을 항상
하셨던 것과 같은 그 정신을 저에게 좀 주세요. 그래서 어머니 저와 함께 집안일 하시죠. 이러면서 하시면 되고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라면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뜻 안에서 제가 학교에서 가장 효용과 가치를 최고조로 끌어올려가지고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 가오니 제 안에서 저랑 함께 공부해 주세요. 아침부터 저녁에 끝나서 집에 갈 때까지 예수님 가오니 제 안에서 함께 공부해 주셔서 저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오늘 배우는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다 저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께 오늘 배운 거 다 봉헌 드릴게요. 제가 시험 볼 때마다 제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꺼내 쓰셔서 저하고 함께 시험 봐주세요. 이런 정신으로 학생이라면 공부하면 되고 그쵸? 이게 하느님 뜻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각자 놓여진 위치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속성들이에요. 이거 가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수도 공동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국가도 지도자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렇게 자기 지도자의 업무를 충직하게 하면 되고 각계각층의 부서의 CEO와 장들도 각각 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오늘도 아버지 뜻만을 위해서 이 나라가 부국강병해지고 이 나라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정신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간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빛이 되는 나라가 될 것인가. 이게 비법이고 비밀이거든요. 이걸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이렇게 득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부국강병하게 더 잘 살게 되는 것이 싫으니까 이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악이 이토록 강하게 기승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가장 모범을 보여서 스스로가 그렇게 살고 모범이 뭔지를 어떤 공동체가 아버지 뜻이 다스리시는 모범적 공동체인가를 이렇게 사도들처럼 오늘 막 이적과 기적과 표징이 일어나고 아버지 뜻이 다스리시니까 막 사람을 보내시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런 공동체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살고 그 빛을 세상에 전파시켜서 그 빛에 감화되고 동감하고 거기에 감동받은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 교회, 이 빛으로 가득한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한 교회에 다가와가지고 그 시스템을 배워가는. 그쵸? 그 시스템을 배워가고 그 정신을 배워가서 각자 자신의 가정에서 그 정신으로 살고 이렇게 해서 빛이 전파되고 계속 전파되면은 이 나라는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시는 정말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하게 악이 지금 기승하고 역사에서 마귀가 다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세상이 되고 가정 공동체도 왜 맨날 산산조각 나고 박살이 나냐. 이렇게 아버지 뜻 안에서 열심히 화목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 공동체가 못되게 해야 되니까 악이 매일같이 역사에서 맨날 싸우게 하고 갈라서게 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이혼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뭔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아버지 뜻 안에서 열심히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진리가 다스리시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전 인류가 아버지 뜻이 다스리시는 공동체가 뭔가 나라가 뭔가를 본받게 해서 그들도 모두 다 감화되고 더 많은 이들이 이 빛으로 하나 되게끔 하는 이런 모범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공동체의 모범을 여러분이 함께 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부터 그 작은 가정 공동체에서부터 이 정신으로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달라지시는 것을 느끼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셔서 그게 또 확장되고 주변에게 전하시고 이런 정신으로 여러분이 새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2독서 베드로 1서 제2독서 베드로 1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길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주님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상속재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밝혀져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이 독서의 베드로 1서를 보시면은 무엇을 가장 먼저 느끼실 수 있죠? 아, 베드로 사도가 진짜 많이 달라졌구나. 이걸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그렇게 질떨어졌던 그 결정적 순간마다 올바르게 반향을 못해가지고 질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계성의 베드로 사도가 완전히 아님을 이 글에 나타나는 정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죠. 이 지금 베드로 1서를 설명하기 이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요 하느님의 영이 그 영혼을 일단 사랑하셔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영혼이 아무리 이 지상에서 자연법에서 비루했고 허접하고 보잘것없는 정말 남들이 심하게 말하면 아유 그렇게 쓰레기 같아 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을지라도 더 이상 그 사람은 건불이 아니에요. 아버지 영이 일단 즉 하느님 아버지의 성령의 영께서 일단 영혼을 차지하시고 역사하셨다. 그럼 그때부터 더 이상 그 영혼은 더 이상은 건불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이렇게 베드로 사도처럼 전과 후가 정말 현격하게 달라졌다라고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도 느낄 만큼 영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걸 또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인간은 얼마나 나약하고 한계적인 속성인가를 잘 깨달으셔야 되는 게 어떤 영에 지배받느냐에 따라 마귀 도구할 수도 있고 성령 도구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의 수준이고 한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 자주 하시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지혜와 슬기가 있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조금이라도 좋은 교육 환경에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고 그랬던 게 다 뭐냐. 그런 인간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왜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된다라는 게 왜 그렇죠? 그만큼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훌륭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허접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잘 아셨던 어른들의 지혜죠. 마찬가지로 그것이 진리에서 파생된 하나의 지혜를 어른들이 알고 계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건데 오늘 이 베드로 사도를 보면은 우리가 명백하게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사람의 한계성과 존재의 근원이랄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깨달으셔야 옳은 길을 가실 수 있어요. 헛되거나 낭비함 없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느님의 영을 받기를 갈망하시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닌 게 됩니다. 겉은 똑같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 눈으로 보이는 이 겉가죽의 인간이라고 하는 모습이야 당연히 변함이 없겠죠. 그러나 그 영혼을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게 돼요. 여기 베드로 사도 오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적인 단어로 조금 너무 저급하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해가 확 와닿게 표현하면 이 베드로 사도가 반석으로 하는 예수님께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성령을 받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찌질한 세상적 단어로 표현한 굉장히 찌질하고 별 볼 일 없는 참 반향을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렇게 한심해 보이는 그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속성 안에서 갇혀서 살면 그게 다예요. 그것 이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랬던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찌질이 같았던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 하느님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진 걸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무식한 어부의 입에서 이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지금 표현력이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 1서를 보시면서 맞닥뜨리시는 이 나라의 이 언어의 세계의 나라를 통해서 보면 이건 더 이상 어부의 수준에서 하는 말이 아님을 여러분도 아실 수 있어요.
그쵸? 이건 진짜 주님의 일꾼이 이제 된 거예요. 진짜 주님의 일꾼이 돼서 이 영혼의 정신세계를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죠. 그 이전의 반향을 통해서 비교해보면 너무 명백하게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한 사람의 영혼이 어떤 것에 의해 지배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허접한 그저 그렇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저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그런 나라에서 살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어떻게 반향하고 무엇을 추구했고 어떤 것에 열정을 쏟았고 힘과 정신과 노력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때가 돼서 아버지께서 영을 주시면 그 영을 받았을 때는 그땐 더 이상 건불이 아닌 이런 하느님의 영광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지금 충만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런 선물을 받으실 수 있게끔 갈망하시고 노력하시고, 저희가 매일 선포해드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저도 이런 베드로 사도에게 주신 영을 주셔서 아버지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이런 영을 계속 갈망하세요. 갈망하시고 또 자신의 인간적인 것을 계속 버리고 이런 프로세스를 반복하다 보면은 때가 이르렀을 때 아버지가 보시기에 그래 됐다라고 하실 때 이제 그때 영을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럼 더 이상 못 볼 게 없이 다 보는 그 세계가 열립니다. 이걸 영안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 우주의 차원이 3차원이라면 3차원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너무 훤히 보이는 그런 거 있죠. 저거는 조금만 살다가 저렇게 되면 죽을 거고, 이거는 영원히 살 거고, 쟤는 이렇게 살다 죽을 거고,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3차원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1차원에 살아간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는 그 3차원에 살아가는 사람의 정신세계를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개미처럼 맨날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근데 이 영이 열려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게 되면은 못 볼 것이 없이 여러분도 3차원의 세계가 뚫려서 다 보는 이런 은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거랑 같아요. 100층짜리 건물에 100층에 살아가는 사람과 그 100층짜리 건물에 3층에 살아가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시야는 엄연히 다르죠. 그렇죠? 3층에 살아가는 사람의 볼 수 있는 시야가 뭐 100m 반경이라면 고작해야 100층에 살아가는 사람의 시야는 저기 수십만 킬로까지 다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차이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받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은 못 볼 것이 없고, 그러면 더 이상 속지를 않고 일단 여러분이 어떤 게 악이고 선인지를 확연히 지금보다 더 잘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아실 수 있고, 그럼 당연히 반향을 잘할 수 있고, 이런 기타 등등의 효용과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느님의 영을, 주님의 성령을 갈망하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돌아가셨고 마침내 악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부활하셨다. 그럼 그 예수님의 부활에 하나 되고 그분의 정신에 하나 됐고 그분의 가르침, 모범과 카리스마, 그것만이 옳습니다. 저도 그걸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였고 용해되기를 갈망한 사람은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기뻐하여라. 이런 나라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죠? 여기 뭐 보면은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왜 즐거워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고 용해됐으면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니까 즐거워하라는 얘기죠. 근데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 슬퍼야 된대요. 우리나라가 지금 딱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지금 딱 슬퍼해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 여기 사도도 이야기하기를 불로 단련을 받아가지고 정련을 받아서 더 순수해지고 깨끗해진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서부터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렇게 돼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는 그 정련의 과정이 필요하듯이 지금은 그런 시기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과정을 겪고 교회가 이런 과정을 겪는 것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낙담하고 막 좌절하고 슬퍼하시기보다는 이것은 성경의 역사, 즉 계시록에 쓰여 있는 아버지의 다스림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보았을 때 반드시 겪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그냥 겪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그 다스림의 흐름에 나라에서 입각해서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반드시 겪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우리가 겪는 것 뿐이다. 왜? 정화의 과정 없이 아, 쟤는 하늘나라에 갈래. 아, 쟤는 지옥 가래구나. 쟤는 연옥 가야 되겠네. 아, 얘는 하늘나라에서도 굉장히 높은 데 갈래. 이게 가려질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런 척박하고 영적으로 봤을 때 투철한 전쟁 가운데 있을 때만이 이게 단련이 되겠. 이게 고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냥 평안하고 치국 탱편하 치국 뭐 평탄한 그런 아주 잘 사는 풍요롭고 번영의 시대가 계속된다. 그럼 여기서는 누가 마귀고 누가 마귀 도구를 지금 하고 있고 마귀 중에서도 저것은 아주 사악한 마귀고 악독한 마귀고 뭐 이렇게 골라내야 될 때가 골라내야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편안한 환경에서는. 근데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는 이렇게 어렵고 희생과 용기와 그리고 고통이 거의 강요되다시피 하는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는 이때 누가 고통을 사랑하는지, 그쵸? 이때 누가 희생을 감당하면서도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지 이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사실적 백데이터로.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쏙쏙쏙쏙 뽑아다가 갖다 놓으실 때 쓰실 입증 데이터가 지금 다 모아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시험을 보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우리는 성화 시대로 가기 전에 ING 과정 중에 있는 건데 세상의 재판도 한번 재판을 열면 막 몇 년씩 지속하잖아요. 그 몇 년씩 지속하는 과정에 뭘 하죠? 증거 수집을 합니다. 증거 수집을 하고 증거 수집을 하고 증거 수집을 하고 서로 변론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최종 판결이 땅땅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증거 수집을 하고 계세요. 쟤는 어떻게 반영했어 이때. 쟤는 어떻게 반영했고 아 쟤는 요때 나를 이렇게 사랑했어. 지금 그 증거 수집의 과정 중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사시느냐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맨날 강조하지만 지금 하느님께 어떤 마음 안에서 반향을 드리고 올곧은 의지로 여러분이 사시느냐에 따라서 이게 죽고 난 다음에 천상에 갔을 때 아주 결정적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얘는 여기 천상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악도 입을 떼지 못할 만큼 아 그렇구나 명백하네 입증 자료가 요렇게 입증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불로 단련을 받고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시간이 반드시 지상에 있어야지만 아버지께서 옥석을 가려내시는 그 작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론이 있다라는 것을 큰 거시적 관점에서 인식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조국이 이렇게 된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지혜롭고 예지와 슬기 가운데 투쟁하시는 게 중요해요. 무대뽀로 막 아무 때나 나설 때 못 나설 때 이렇게 막 정의로 울부짖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슬기와 지혜와 예지가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인식을 하시고 적재적소에서 정의를 여러분이 쓰실 때 적재적소에 적당한 타이밍에서 적당한 강도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지혜를 또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린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드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지금 요한복음이었던가요? 예, 요한복음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보시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꼭 관점적으로 하나 아주 깊게 심사숙고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해 볼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나라예요. 믿음의 나라. 믿음이 과연 뭔가 제가 다른 옛날에 복음 해설을 할 때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설명을 드렸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제자들을 보죠. 지금 그저껜가 금요일인가 토요일 복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모님 말고 일반 사람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만나주신 사람이 마리아 막달레나였죠. 그래서 무덤에서 울고 있고 예수님이 안 계셔서 너무 속상해하면서 그리워하고 있던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이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달려가가지고 이 11명의 제자들한테 나는 주님을 배웠다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근데 거기 복음에 무엇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그 마리아 막달레가 가가지고 나 오늘 주님을 배웠다고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11명의 제자들의 반향이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안 믿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기억나시죠? 그 엠마오로 두 제자가 막 근심 어린 표정과 마음이 너무 심란해가지고 막 둘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같이 갑자기 동행하셔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그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요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도 모른다는 말이냐 막 그러니까 무슨 일인데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아주 힘이 있는 예언자셨는데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성경에 있는 말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굼뜨냐 하면서 구구절절히 설명을 다 해주시고 그리고도 깨닫지 못했는데 제자들이 너무 늦었으니까 저희와 함께 묵고 가시라고 초대해가지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빵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적혀있죠. 그리고서 그때서야 그 순간에서야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둘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때서야 영적 눈이 열린 거죠. 그리고서는 그게 이제 너무 기쁘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우리한테 나타나셨어 눈으로 봤으니까요. 산 증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제자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자신들이 본 거를 막 전해요. 기뻐서. 근데 거기 성경에 뭐라고 증언하냐면 그들이 말한 것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럼 두 번 안 믿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거예요. 저녁 때가 됐어요. 두려워서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광경을 이들이 다 알잖아요. 처절하게 5천 몇백 대가 넘는 매를 맞고 그것도 모자라서 손발이 다 뚫리고 여기 창까지 다 뚫려가지고 온갖 물과 피는 다 쏟고 만신창이가 되면서 돌아가신 걸 다 두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인간적인 것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쵸? 까딱 잘못하면 자기도 저렇게 죽을 거라는 거를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문까지 걸어 잠그고 자기네끼리 덜덜덜 떨면서 저녁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문이 열린 것도 하나도 없는데 방 가운데 탁 오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이게 지금 세 번째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행간의 나라를 잘 보십시오.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19절과 20절의 행간을 보면은 지금 이거는 어떤 상황임을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냐면 제자들이 안 믿었고 두 번이나 그리고 또 안 믿을 걸 아신 거예요.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니까. 얘네들이 어떤 상황이고 수준인 걸 너무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두 번이나 나의 발현 사건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전해줬을 때 안 믿었어. 이걸 아시죠. 그럼 내가 지금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눈앞에 나타났다고 해도 제대로 믿을 애들이 아니야. 그 수준이 아닌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맞으시면 좀 보여주세요. 이 말 안 했죠. 여기 지금 제자들이.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자발적으로 입증 데이터를 내미신 거예요. 나다라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지금 이렇게 증언하죠. 이게 뭘까? 인간이 이렇게까지나 완고한 거예요. 무엇을 믿는 데에 있어서. 무엇을 믿는 데에 있어서 인간은 이렇게 완고하고 예수님은 그걸 굼뜨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엠마오의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예언서를 이해하는데 굼뜨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고질적 참 병폐적인 많은 다양한 속성들 중에 오늘은 무엇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냐면 무엇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인간은 진짜 굼뜨고 미련맞고 그리고 참 어리석으면서 참 완고하다.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확인하고 기뻐한 거예요. 제자들이. 참 질 떨어지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더 아이러니하면서 슬픈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다니면서 진리 말씀하시는 거 다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들었고 경청했고 기적사건 다 받고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뭐 뭉둥병자 고쳐주고 뭐 이런 건 유도 아니죠. 그리고 막 하늘에서 막 아니 뭐 사람이 5천 명씩 있었는데 갑자기 없던 빵이 막 끊임없이 나와서 빵 5천 명 다 먹이고 이런 걸 다 봤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밤에 막 무리를 걸어오시고 막 이런 거. 그럼 가장 잘 믿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여기 어 부잡다한 게 없어야 되잖아요. 사고방식 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향이 이랬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떨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믿는 수준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들의 질 떨어짐이. 그럼 보지도 못했고 그냥 전승돼서 귀로만 듣는 사람들의 수준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순도가 어떨까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라고 박해하고 이랬던 것들의 그 유다인들 안에 있는 그 악의 그 변덕스러우면서 희박한 믿음 가운데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 인간의 한계성이 여실히 보이죠. 여실히.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거냐면요. 이 인간이라는 속성이 인간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나 슬픈 존재냐면 뭘 많이 봤다라고 해서 믿음이 좋냐? 그렇지 않다는 걸 여기 지금 제자들이 오늘 확인시켜줘요. 뭘 많이 보고 뭐 같이 막 살을 부대끼면서 살고 동고동락하고 막 직접적 체험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믿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없고 확고부동하냐? 그렇지 않다는 걸 여기 제자들이 우리에게 오늘 사실적 백데이터로 입증을 시켜주고 있어요. 이게 참 벗어나고픈 한계성이고 저주스러울 만큼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인간의 한계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고동락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질 떨어지는 수준이었는데 그럼 예수님을 모르고 보지도 못하고 귀로만 전승되는 사람들이 믿는 거는 얼마나 희박할까요? 그냥 한 10%, 20%, 30%, 30% 많이 믿는 정도이겠죠. 그게 다 가늠이 되는 거예요. 어떨까가. 그쵸? 그리고 그러면 이게 또 얼마나 아이러니한가를 제가 입증시켜 드릴게요. 자,
이렇게 믿어야 될 거는 안 믿잖아요. 자기네가 같이 살고 받고 그 정도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3년을 살았으면은 그냥 단방에 알아버려야 되고 단방에 오감의 촉을 동원해서도 아 주님이 오셨구나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냥 딱딱한 굳은 돌과도 같아요. 근데 그럼 이렇게 잘 안 믿고 무엇을 검증해 보느라고 신중하다면 예를 들어 그런 거라면 아니 믿어야 될 건 안 믿고 검증해봐야 될 건 검증 안 하는 게 인간의 그 이상한 속성이라니까요.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엄마 아빠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응애 응애 하면서 울면서 태어나서 지금 목숨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이 태어났다라는 걸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치만 엄마,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고 한평생 사셨죠. 근데 한 번도 저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고 의심해 보신 적은 없죠. 그럼 그건 어떻게 그렇게 잘 믿으시나요? 본 적이 없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사고방식이 진짜 고질적 문제점이라니까요. 그건 참 잘 믿어요. 그쵸? 보지 않았는데도 엄마 뱃속을 뚫고 내가 나온 걸 내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부터 내가 너 엄마야, 엄마 해봐. 이렇게 해서 엄마 한 게 그냥 자연스럽게 엄마가 됐는데 한평생 그 엄마에 대해서 저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닐 거야. 이런 의구심을 갖거나 어떤 분석적 데이터를 들이대서 이렇게 해보신 적 없잖아요. 그쵸? 그럼 그건 그렇게 잘 믿으면서 그런 건 잘 믿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함께 보여주시고 사시고 몸소 모범으로 체험 온갖 것을 다 해주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아둔할까? 이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건 또 이렇게 이때는 잘 믿고 이때는 안 믿고 이게 균형스럽지가 않잖아요. 조화스럽지도 않고 일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검증을 해서 믿어야 될 게 또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이 로마 가톨릭이 행하는 모든 그 열매를 통해서 저게 진짠가 가짠가 이건 진짜 분별해 봐야 될 일이거든요. 왜냐? 내가 가짜를 믿으면 내가 지옥 가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잘못 동조하고 협력하면 지옥 간다라고 나와 있는 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럼 진짜 그거는 분별을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깨알같이 열심히 잘해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과학적 사고방식이라면. 근데 또 그거는 그런 분석 안 하고 그냥 철석같이 잘 믿어요. 그쵸?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없죠. 이게 이런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 인간의 고질적인 이상한 모순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잘 하고 계시냐라는 거를 제가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아주 부조화스러우면서 일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진짜 따져봐서 검증하면서 믿어야 될 건 덥석 철썩철썩 믿어버리고 검증할 필요도 없이 이 정도로 보여주셨으면 이건 그냥 100% 올인하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이런 것은 끊임없이 양파 껍질 까듯이 까면서 진짠가 가짠가 이렇게 하는 이 사고방식은 이건 정신착란증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신착란증의 사고방식을 자기가 갖고 있지만 자기는 모른다는 거죠. 문제는. 누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것을 낱낱이 까가지고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줘도 믿을까 말까 한 세상이에요. 지금의 세상은. 그 정도로 사고방식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병든 게. 그쵸? 이렇게 제자들을 보면은 정말 인간은 저렇게 가까이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살았던 사람도 반향이 저 정도인데 그러면 보지도 못하고 그냥 전승된 글만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사람은 그 믿음을 과연 몇 %로 치부해야 되는 게 과학적인 데이터일까 이 생각이 들죠. 이 사람들도 이 정도라면 그쵸? 그러니까 아마 이런 성경을 통해서 믿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믿음이 희박한 거는 이런 인간의 고질적 속성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이해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걸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이상한가를 깨닫고 인식해서 나는 믿어야 될 건 안 믿고 검증해봐야 될 건 덥석덥석 믿는 정신착란증 환자 같은 사고방식을 하는구나. 이걸 인식하고 인정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야.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엄마는 본 적도 없는데 엄마는 잘 믿잖아요. 한평생 내 엄마가 아니라고 의심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그 뱃속에서 난 걸 보진 않았잖아요. 그렇게 검증을 해봐야 되는 사고방식이라면. 이거 완전 이상한 거라니까요. 인간의 속성이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진짜 비참하신 거죠. 스스로 까서 입증을 시켜줘야만 믿는 수준인 거예요. 자신이 3년이나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진짜 불쌍하시다니까요.
알아서 자신이 자발적으로 내미시잖아요. 니네가 안 믿을 걸 아니까 자 보거라. 이렇게 하시는 나라예요, 지금. 그리고서 이제 성령을 받아라면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가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거고 그대로 주면 그대로 남아있을 거다. 저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여러분, 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네 영혼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느님께서 네 인간인 너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너 영혼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느님께서 이제 누구든지 너에게 와서 하느님 아버지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청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령 하느님께서 그가 진실되게 회개하고 뉘우쳤으면 네가 아니라 네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영께서, 즉 성령 하나님의 영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 감히 어디 인간이 죄를 용서하고 말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23절. 저거는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 어떤 누구도, 그게 설령 교황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뭐 죄를 용서해주고 용서 안 해줄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것은 하느님 아버지께만 있는 권한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 사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꾼이 되고 도구들이 될 거니까 그 도구들이 되라고 성령을 주신 거고, 성령을 주신 것도 부족하지 않아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을 주신 순전한 이유는 이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그 직분 때문에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안 부족해서 주신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너는 겉모습은, 겉가죽의 모습은 인간적인 너지만 네 안에 살아계시는 아버지의 영께서, 내가 너에게 준 성령 하나님의 영께서 다 직분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주시는 권한이다 라는 거예요. 직분을 보고 주시는 권한.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고 말고 하는 그것마저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영께서, 누군가가 진실로 아버지께 회개하고 뉘우쳐서 갈망을 하면 아버지가 보시기에 옳다 하시면 용서해 주실 거고, 그렇지 않다 하면 그대로 남아있을 거다. 이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를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간의 그 믿음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안 믿는가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고찰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또 생겼어요. 하필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토마스가 또 없었네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못 봤으니까 또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토마스만 또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을 뵀다라고 이렇게 증언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심지어 토마스는 한술 더 떠서 그걸 말까지 해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나는 이렇게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껴보고 이렇게 찔러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말까지 합니다. 저게 무슨 나라를 대변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막 말하는 거죠. 인성 가운데 살아가니까. 근데 이제 그땐 토마스도 있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또 토마스의 마음에 그림자도 아시니까 또 자발적으로 자원하셔서, 자,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넣어보거라. 아예 이렇게 내미셨어요. 또 네 손을 뻗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자원하셔서 다 입증 증거를 다 이렇게 입증 증거를 내미신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가 이제 눈으로 봤잖아요. 그거를. 그러고 나니까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 이렇게 반향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예, 나를 보고서야 믿니?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마셨어요. 근데 저 한마디 안에 많은 것이 담겨있는 한마디세요. 너는 질 떨어진다. 이 말씀이시기도 하고, 네 믿음은 질 떨어지는 믿음이다. 이 말씀이시기도 하고, 또 원리적으로 따지면은 믿음이 뭔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원리적으로는. 무엇을 일일이 다 찍어봐가지고 이건 된장이고 이건 고추장이고 이건 간장이고 이거는 이상한 식초고,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아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뭡니까? 이렇게 찍어서 먹어봐가지고 고추장이네, 된장이네, 간장이네, 식초네, 이건 믿음이 아니죠. 더 이상 이걸 누가 믿음이라고 부릅니까? 이건 다 확인해서 알게 된 거를 그냥 고백하는 거지. 그쵸?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일일이 다 확인해보고 내가 막 납득해야 되고 내가 인정해야 되고 그럴 때만 인정하는, 이것은 믿음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넌 나를 보고서야 믿니? 너는 참 질 떨어지는 믿음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란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란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그 순도의 나라는 사람의 종류만큼이나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예전에 어떤 사람의 믿음은 명동성당 가서 미사해야만 미사한 것 같은 믿음도 있어요. 이런 저기 아래의 믿음의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일부러 구집이 힘든데도 이렇게 예쁘고 의리의리하고 있어 보이고 이런 성당에 가셔서 미사를 하시는 분들은 마음 안에 뭐가 있어서 그러냐면 뭔가 그런 데 가서 미사를 드리면은 은총을 막 많이 받은 것 같고 막 너무 영적인 것 같고 막 은혜롭고 충만하고 미사한 것 같고 이런 그 자신의 정서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곳에 가서 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하느님을 믿어서 하는 올바른 반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냥 자신의 정서와 기호가 원하는 게 그런 거니까 자신의 정서와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곳에 가서 미사를 하고 이러는 것이지, 그거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믿음의 나라하고는 질이 완전히 떨어지는 나라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그런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도적인 믿음의 나라의 믿음도 천층만층으로 다르니까 저 고차원적인, 예를 들면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가지셨던 믿음의 세계를 이렇게 펼쳐서 보면은 그 믿음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아버지가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는 이런 믿음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순도와 질이 어마어마무시하게 갭이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성모님 같으신 경우는 아버지가 이걸 원하시겠지? 아버지의 정신으로는 아버지는 이걸 좋아하셔.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오히려 아버지의 그 주체가 돼서, 아버지 뜻을 이뤄드리는 주체가 돼서 자발적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것을 내가 온통 희생과 노력과 고통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예로 여기면서 하시는 이런 믿음의 순도의 나라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얼마나 믿음의 나라가 정말 천층만층으로 다른 겁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나라를 어떤 나라로 성장시키고 싶으신가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의 모순적인 그 사고방식을 오늘 또 하나 우리가 발견했는데, 그 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간이 안 맞고 때에 따라 천층만층으로 중구난방으로 다르고 일관적이지도 않으면서 또 얼마나 간이 안 맞냐면 검토해 봐야 될 건 검토 안 해보고 덥석덥석 믿고, 진짜로 검토 안 해보고 그냥 올인하면서 믿어야 될 거는 또 일일이 양파 껍질처럼 다 까보는, 이렇게 이상한 정신세계 안에서 뭘 믿고 안 믿고,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을, 그것을 정직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나 이거 이렇게 이상한 거 버려야지. 이거 뭐야 이거.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무엇에 근거한 것도 아닌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것을 깨닫고 버리시고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뭔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곰곰이 하루 동안 잘 추상과 직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강의를 통해서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뭔가. 어떤 믿음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도 있는 거죠. 네 아들을 바쳐라. 두말하고 하지 않고 가서 바치잖아요. 이 믿음을 높게 사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쵸? 거기는 여기 사도들처럼 오히려 구약시대 사람인데 사도들보다 훨씬 훌륭하죠. 그러니까 뭘 많이 배워야 믿음이 훌륭한 것도 아니라는 걸 또 여기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뭐 진리를 많이 알아서 신학 박사라고 해서 믿음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기적 사건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뭐 많이 봤다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순전히 자신의 정신의 수준에 따라 믿음의 차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신의 정신의 수준의 차원이 어느 수준의 차원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누구는 아브라함 같은 아주 절대성과 유일성의 믿음, 혹은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예언자 구약에. 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도 당당하게 들어가고 그 불가마에도 아무렇지 않게 태연하게 들어가는 그 믿음의 나라를 보세요. 오히려 신약시대에 많이 배우고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한 이 제자들보다 낫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나라는 신학 박사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교황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제라고 해서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게 다 입증이 되시죠. 또 뭐 기적을 많이 보고 막 예수님 막 나를 100번 만나주셨어.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훌륭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명백히 입증이 다 가능해요. 그럼 이건 순전히 자기 역량, 그쵸? 자기 정신세계의 차원의 수준, 자기의 그 마음의 의지의 나라, 정직의 나라,
뭐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무슨 뭐 세상처럼 엄청 똑똑하다거나 신학을 많이 한다거나 높은 직분과 직함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렇다 해서 믿음이 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저는 수많은 이런 사순식이나 이런 때가 되면은 그 성당에 이렇게 십자가의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도하실 수 있게끔. 저는 항상 사순시기가 되면 느끼고 깨닫는 게 뭐냐면, 그 허리가 막 기역자로 곱으신 할머니들 있으시죠. 막 이렇게 너무 일 많이 하셔서 한평생 고생하셔서 막 기역자로 곱고 막 지팡이 집어야만 겨우 걸으시고 막 다리 한쪽 이렇게 질질질질 끌어야만 이 이동이 가능하신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으시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묵주를 꽉 쥐고 열심히 십자가의 길 앞에서 또는 성모님 동산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세요. 그럼 이거는 뭘 반증하는 거냐? 그러나 사제나 수도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묵주 기도를 동상 앞에서 하거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사순시기가 되면 하루도 안 빠지고 하시는 그런 할머니들도 제가 많이 뵀는데 그런 수도자나 사제나 높은 직함과 지위에 있는 그런 성직자들이 그런 묵주기도 하는 것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럼 이건 뭘 입증하는 거냐? 그들의 믿음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의 믿음이 있죠. 다리가 아파도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해도 그 동상 앞에서 한결같이 기도하시는 그 할머니들, 그 할아버지들, 그들의 믿음이 더 옳다라는 게 그렇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 보시기에도 높은 직함과 권한을 주면 뭐합니까? 직함과 권한을 줬을 때는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고 직함과 직분만 높은 거를 원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행해서 맺은 열매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그게 오히려 저주받은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는 거죠. 차라리 하느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픈 다리를 이끌고 지팡이를 짚으면서도 그 성모 동산이나 십자 앞에서 한결같이 기도하시는 그 어르신들의 믿음을 더 훌륭하다 보신다는 거죠. 왜? 그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사실적으로. 이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뭘 많이 배웠거나, 뭘 많이 알거나 직함이 높거나 뭐 사제이거나 수도자이거나 해서 믿음이 더 좋은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사람의 정직한 양심,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직한 양심,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 차원의 수준의 나라, 이런 것에 의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대성과 유일성, 뭐 이런 속성들 있죠.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것이지,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인식하시기를 뭐 사제면 엄청 믿음이 좋고 수도자면 엄청 믿음이 좋고 엄청 많이 깨달은 사람 같고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 로마 가톨릭에서 이상한 이상한 제도와 전통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은연중에 그것을 습득시켜가지고 여러분을 착각하게끔 만든 것이지 절대 그게 더 하느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참다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지금 하나하나 낱낱이 다 입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의 오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고 그런 나를 믿으면 큰일 난다. 그렇게 오류투성이인 나의 인성과 자아를 믿고 살다가는 그렇게 균형성도 없고 그렇게 항구하지도 않고 심지어 과학적으로 그렇게 뭐 올바른 사고방식을 하는 게 아닌 것도 다 입증이 되잖아요. 그렇지도 않은 그 나의 사고방식, 나의 인성에서 나오는 그런 사고방식을 믿고 살다가는 효용과 가치가 다 떨어지게 하고 하느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 투성인데 거기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투자한 이런 억울한 일을 매일같이 이런 참 비효율적인 것을 매일 하고 살아가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아를 없애야 되고 내 이기심과 사욕을 없애야 되고 내 사고방식을 절대 따르면 안 되고 내 기호나 내 정서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따르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여러분께 매일같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인간이 정서적으로 그냥 뭐 기호적으로 한평생 내가 갖고 살았던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절대 옳지 않은데 그것을 따르고 살았다가는 이렇게 베드로 사도처럼 질 떨어지는 그런 반복적 실수를 계속 하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뜻 진리 안에서만, 즉 아버지가 주시는 이런 영을 받기를 갈망해야 되고, 그런 성령 하느님 안에서 살 때만 내가 하느님께 진짜 올바른 걸 드릴 수 있고, 효용과 가치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쓰잘데기 없는 것에서 질 떨어지는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이 믿음의 나라를 각각 사람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나라를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자비축일을 맞이해서 1독서와 2독서와 복음을 함께 보셨는데요.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이런 공동체가 지금은 없다는 것, 이렇게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여기에 하나 되고 싶고 갈망으로 다가오고 싶은 공동체가 참으로 한탄스럽게도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는 거. 그런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럼 이거는 어떤 사람이 모범으로 살았어야 되는 건가? 이건 당연히 교회가 모범으로 살았어야 되는 거죠. 여기 이 사도들처럼.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전승이 되지 못하고 다 끊어졌다라는 것. 오히려 마귀를 전승하고 마귀를 가르치고 마귀 정신 사고 방식을 성도들에게 주입하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그래서 너도 같이 죽어라. 마치 이런 것처럼. 너의 영혼도 지옥으로 가라. 마치 이런 것처럼. 이것은 정말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고, 이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정말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의 그 이독서를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전과 후가 다를 만큼 완전히 다르게 변화됐죠. 이것은 하느님이 주신 영을 받지 않고서는 이건 인간이 무엇을 육적이나 정신적으로 노력을 한다라고 해서 되는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먼저 양심이 올바라져야 되고, 올바른 정신과 양심 안에서 갈망해서 내 영혼을 끊임없이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노력을 하면서 갈망을 청원드려서 아버지께로부터 그 영을 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사람이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그걸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보통 믿음이다 그러면은 참 막연하거든요. 참으로 막연한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나라가 이렇게 천층만층으로 다 다른 건데, 나는 도대체 어떤 믿음의 나라에서 살아가는지도 잘 고찰이 안 돼요. 객관성을 갖기가 힘들죠. 그러면 오늘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좀 볼 수가 있죠. 무엇을 이렇게 직접적 확인을 거쳐서 알게 되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그건 그냥 확인을 한 것이지, 그렇게 다 일일이 확인 작업을 거쳐서 맞고 그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이렇게 뭐 많이 배웠거나 신학에 능통하고 정통하다거나 뭐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졌다거나 혹은 뭐 사제나 수도자라거나 기적점을 많이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냐, 순결하냐, 고결하냐,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사도들이 입증하잖아요. 그렇죠? 순전히 믿음이라는 것은 정신의 차원의 나라에서 펼쳐지는 내밀한 세계에서의 펼쳐지는 속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신세계에서 살아가느냐, 그리고 나에게 절대성과 유일성과 같은 이런 가치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올곧은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내 양심이 올바른가, 이런 속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나라지, 그렇게 뭐 인간적으로 해박한 성경적 지식과 뭐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사제로 50년 살았네, 뭐 60년 살았네,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절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나의 믿음을 어떻게 향상시킬 건가, 어떻게 신장시킬 건가, 어떻게 좀 더 고결하게 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두 분의 영을 갈망하면서 그 두 분의 정신세계 안에서 주님, 저에게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어머님이 가지셨던 믿음의 세계를 저에게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청원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19일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주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